스트라디바리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명품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아이작 펄만이나 정경화 같은 세계적인 연주가가 연주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약 25억에서 35억 정도를 호가하는 그런 엄청난 악기라고 합니다. 2006년도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한 대가 354만 달러, 약 35억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7세기 이탈리아 크레마 지방에 살았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가뭄비 나무를 잘라서 만든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이 가뭄비 나무는 소나무과의 산호수로 추위에 강한 나무가 이 가라비 나무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7월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아름다운 음색과 선율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악기로 인정받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비밀을 밝혀냈다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지에 기록해서 제목이 무슨 제목이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왜 최고 명품인가 라는 제목 기사를 통해서 그 비밀은 바이올린의 몸체를 만드는 두 개의 나무판의 일정한 밀도에 있다고 그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렌 대학의 베렌트 스토에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바이올린 메이커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명품과 똑같은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도전했지만은 지금까지 그 비밀을 캐내지 못했다. 이들 명품 바이올린이 훌륭한 음질은 나무판에 일정한 밀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명품 바이올린이 만들어진 이 17세기, 18세기는 소빙하기로 불릴 만큼 엄청나게 추운 시기였습니다. 1968년도에 한 45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요 불을 갖다가 이렇게 바켓으로 끼워져 가지고 금방 한 20분 지나면요 똥꼬 얼었어요. 이렇게. 그래고 그때가 거기서 막 시계대를 타고 미끄러움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 춘천도 굉장히 추운 곳인데 굉장히 온난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17세기, 18세기는 굉장히 이 추운 빙하기였다고 합니다. 이대로 추위가 연일을 떨치는 시기에 잎이 작고 이 가늘고 조성의 밀도가 작은 나무들이 추위를 잘 견디고 생존하기 유리했고 그 중에서 햇빛이 비치지 않은 응단에서 잘 견디는 내음력이 강한 이 가뭄비 나무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흑한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흑한의 추위를 견디는 가뭄비 나무는 나무 조각의 밀도가 높은 만큼 청명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리우스 바이올린이 명품 바이올린이 된 것은 결국 제목이 효과했던 혹독한 고난, 시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시련과 이 위기는 오늘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시련과 이 고난입니다. 문제는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감각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위기인데 그것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위기로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위기를 거울 삼아서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미인들, 선배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앞에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잘 간주해서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종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기인데도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위기에서 무너져 내리고 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또 물질이든 또 가정의 위기든 신앙의 위기든 과거이든 현재이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위기로 인식하고 올바른 대처를 했다면 분명 그 위기는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는데도 그 위기가 위기인지 모르고 있다가 무방비하게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이 사업하다가 오래 못해서 문을 닫는 것을 종종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사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혀서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위기 관리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삶을 보살펴줘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뛴받기를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 인생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그냥 나 몰라라 뒤처지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엄청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분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위기에 복종을 합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실수로 생긴 위기입니다. 사실 이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서 또 똑같이 자기 누이라고 이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실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족에 대한 무책임한 범죄고 부부 사이의 배신의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해내십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매를 맞아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묻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보호하시고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위기에 아브라함을 보호했을까요? 첫 번째는 택한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한 바된 사람입니다. 그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서 선택하여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보통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반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친 베라는 우상을 만드는 이 우상의 집안이었고 또 이런 우상의 가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그를 일반적으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에 올라가면요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마치 토기가 이 토기장에게 주인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필요한 교회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유의 것을 사랑할 테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조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 아브라함이 위기에 봉착합니다. 가정이 파탄나비에 됐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혼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해서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분명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편에서 아비멜렉을 야단치십니다. 오히려 야단받아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몫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왕궁으로 데려감을 당하는데도 일체 저항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킵니다. 참 모조리
못난 인간입니다. 이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따르는 살아난 여인도 대단한 또 여인입니다. 한심스럽게 그지없는 남자,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못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지나친 사랑, 그 어쩌면 미련한 사랑입니다. 이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독한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보좌에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형상을 입어서 세상에 보내서 갈보리로 보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짜증나는 이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므로 큰 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게 속에서 구해냈을까요? 그가 택한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했지만은 하나가 또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항상 복을 강조해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너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것마다 막 분란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가는 것마다 연합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 때문에 동네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또 가문이 복을 받고 일가친척이 이 복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행하신 약속입니다. 이 쌍방간의 합의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아비멜렉의 첩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깨집니다. 그러니 그냥 두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저주 상황 속에서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시원찮아도 하나님은 그를 옹호하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맺은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라고 불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우리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옛날 성경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 자손이 바로 네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소리 부모가 예수 믿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기를 만나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보호해 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이 엉켜 있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답답한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준거하다는 것을 아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함으로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 안에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야, 너 아브라함 돌려버리지 않으면 또 죽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꿈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무서운데 살아있을 때, 멀쩡히 있을 때 나타나시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 선지자라 호칭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인해서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자로 여기시고 이제 엄청난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하는 순간부터 예배의 특권이 있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정다현 집사님은 우리에게 주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은 아십니까? 뭔지?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할 때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기도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제수로 로마로 끌려갈 때 배가 파손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사람을 모두 살려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배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내게 속한 바고 내게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기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을 벌리려 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멜리의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그 섬 사람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뱀에 물려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 풍랑이 위기였고 뱀에 물린 위기 절대적인 위기였었지만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서 섬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도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역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명자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위험하지만 위험과 또 많은 어려움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위기로 알고 위기를 성도답게 아름답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춤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개인의 위기도 그렇고 이 공동체 위기도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위기, 또 교회, 또 직장, 사업장, 그리고 국가 공동체 위기, 각종 공동체 위기가 닥치면 그런 위기를 막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서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금식해야 할 때인데 이 정부에서 교회를逼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수여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본능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0년대 초에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고 난 뒤에 이 군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부른 것이 하나가 조영기 목사님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목사님 이 나라 살겠습니까? 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자는 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노래 그런 노래가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가집도 막 내리고 기와집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의식개혁이 일어나므로 진짜 이 근대 사회를 이뤘던 이런 또 놀라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기가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믿음의 자세로 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 위기관리의 지침을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보호하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소한 죄악이라도 우리 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 이기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야 합니다. 또 손가락으로 막을 일이 있다면 손가락으로 막아야 하고, 또 주먹으로 막을 일이 있으면 주먹으로 막아야 하고, 온몸으로 막을 일이 있으면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 합니다. 이 성도는 위기를 직감하는 분별력을 갖추고 위기 앞에 기도할 때 또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받을 때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내가 나는 야훼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내 손나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두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너를 내어줘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큰 복을 받으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